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 프로에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왔다 가셨어요. 그렇죠. 예. 참. 저희가 네. 300회를 이제 넘었으니까요. 벌써 그런가요? 정말 수백 분 이야. 이상의 분들이, 귀한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해주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도요. 목회에 도움이 됐고 예.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에 큰 도전을 주님 말씀해 주셨고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의 증거를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예.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통점이요. 네. 어떤 걸까요? 그 뭐냐면 예. 어느 날 삶의 현장에 찾아온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참 네. 유익이었다. 아멘. 그런 고백을 다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진짜. 네, 네, 근데 네. 그러고 보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건데 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삶의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위로자로 다시 네. 세워지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예, 미국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중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딛고 참된 위로자로 거듭난 박중걸 원로 목사. 올해 초 26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박중걸 원로 목사는 미국 달라스의 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펼쳐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왔다. 다음 세대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고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났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박중걸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랜드 캐년을 등반하다가 네. 추락을 해서 이 고난 중에도 아직은 천국 갈 순번이 아니다. 네. 숨이 다하는 시간까지 같이 할 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열매가 됐든 우리가 나누는 삶을 나갈 때 교회의 영향력도 잊지 않겠나.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삶과 죽음의 고난을 딛고 또 위로자로 세워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고가 있으셨던 거죠. 지금 뵙기로는 조금 네. 외모가 달라지셔서 네, 손도 원래 알던 그러시고. 분은 놀라셨겠어요. 네, 제가 2017년에 4년 전에 이제 그랜드 캐년을 등반하다가 네. 추락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수술을 받게 됐고 네. 또 손도 왼쪽 손을 잃게 돼서 아이고. 로버트 손을 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네.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따가 네.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성기 씨는 베다니 장로교회 네. 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다가 올해 은퇴하시고 네.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네.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목회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만 26년을 마치고 네. 예. 1월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셨네요. 은퇴하신 네네. 지가. 올해니까. 26년이면 많이 됐죠. 예. 목회를 길게 하시고 이제 갓 은퇴하신 네. 거예요. 좀 일찍 은퇴하신 건가요, 목사님? 뭐 제 생각대로 네. 네, 은퇴가 됐고 이제 은퇴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셨구나. 좋습니다. 예. 근데 베다니 장로교회가 개척하신 교회가 아니라 청빙받아서 네, 네. 목회하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예. 히스토리가 좀 긴데 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연초, 연말 좀 같이 예배 설교도 해주고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저는 이제 그때 겨울 짧은 방학이었으니까 식구들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네. 지내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저를 청빙한다고 그래서 저도 뜻밖이었고 그래 이민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이제 기도 중에 결정을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신학은 한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더 배우시려고 유학을 가셨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셨던 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 생활도 석유공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수련회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그 시골 학교를 하나 빌려서 수련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기도회를 우리 교사들하고 전도사님이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음성은 들은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또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반대를 해서 제가 1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기도 중에 가족들의 또 허락을 받고 그래서 87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여기서 전임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 생활도 한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유학을 가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간 거는 공부보다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책도 그렇고 이 자료들이 불충분할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공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함이 좀 많았죠. 인문학도 그렇고 신학적인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가서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좀 책도 좀 보고 이런 의미로 이제 저 석사 과정에 이제 유학을 다시 가게 됐었죠. 그렇게 유학을 떠나셨는데 졸업하실 즈음 해서 이민 목회자로 26년을 지금까지 섬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잖아요. 유학길에 갔다가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죠? 26년에 오셨는데. 교회가 컸었다면 제가 아마 허락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또 하나님이 또 국률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목회자에 인도하신 건데 그렇죠. 자, 우선 먼저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목회자 집안이셨구나. 형님들 두 분도 다 신학을 해서 목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겠다니까 아버님이 넌 장로해야지 왜 신학을 하냐. 아들 셋 다. 형님들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버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하겠다니까. 근데 이제 1년을 지나고 내가 준비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온 가족이 승낙을 했고 제 아내도 사모는 죽어도 안 한다던 사람이라 반대를 했고 그러나 이제 제가 뜻이 확고하니까 그래 허락을 해서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님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고 좀 역설적이죠. 목사가 그렇죠. 목사 되는 걸 반대했다니까. 이미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목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근데 사모님은 지금은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이 없었는데 사모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 뭐 그냥 남편 따라왔으니까 뭐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 목회가 시작됐고 그래서 처음 이민 목회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목회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요. 가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뭐 어른들하고 합쳐서 40명이 안 됐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한 3명 된 것 같아요. 초등학생 또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아이들을 그냥 한 사람이 봐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린이 교육이 또 교회 학교 교육이 너무나 네. 어렵고 열악하다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얘네들이 앞으로 신앙을 이어갈 아이들인데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가대는 이제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 성가대라고 그래야 한번 대여섯 명 앉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부탁을 했죠. 아이들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도 할 수 있고 네. 한국말도 좀 되는 그 젊은이들이 좀 내려가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한 2명이 내려가서 그래도 초등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이런 식으로 네. 교회 학교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국률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놀잖아요. 네. 네.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생활이 열악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이 맞벌이 하지 네. 않으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학교를 안 가니까 방치가 돼서 그래서 그냥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냥 한글 학교를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한글 학교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점점 또 주변에 아이들도 오게 되고 네. 그래서 한글 학교에서 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안 하고요. 네. 교장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이제 커졌네요. 달라스의 한글 학교라고 하는 네. 타이틀을 가지고 와.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네. 여름이 되니까 미국은 이제 여름 방학이 길거든요. 길죠. 겨울 방학은 짧고. 네. 그러니까 여름 방학에 또 애들 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은 여름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서부터 네. 저녁까지 야.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고 또 놀기도 하고 방학 뭐 이런 기간 식으로.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또 주변에 아이들이 또 자꾸 오게 많죠.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가고 한 10년 후에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이제 체육관을 제가 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체육관이 필요한 거는 네. 그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농구를 좋아해요. 맞아요. 그 교회 와서 좀 농구도 하고 놀면은 곁길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실도 좀 많아지고 네. 그래 한 200명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네. 그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 금방 마감이 됩니다. 많이 받고 싶은데 정원이 뭐 교실이 한정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그냥 뭐 복음적인 것보다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이런 네.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취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그냥 2주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가셨던 거고 가셨을 때는 40여 분의 교인들이 계셨던 거고 근데 자꾸 자녀들이 눈에 밟히시고 교육하고 여름학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 줄을 서거나 온라인이 금방 마감되는 네. 예, 여름학교까지. 저희는 이제 애들이 예. 많은 게요. 제가 주례할 때 그래요. 제가 주례하는 애들한테 이제 결혼 교육을 하고 네.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는 3명 이상입니다. 기본이요. 네. 근데 또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어머. 그러니까 결혼하고 다 셋이나. 네. 저희 큰애도 제가 결혼식을 시켰는데 걔도 지금 셋 낳았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네, 결혼식 교육시키는 하기 전에 4주 교육이 있죠. 애는 3명 낳아. 네. 그게 그 서약서를 전통이에요. 따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 이렇게 아니요. 권유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전통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우리 교회 이렇다는 걸 애들이 아니까 네.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재밌는 일이 그 아이들 중에 목사님 하나 더 놔도 돼요? 그래서 아이고 웰컴이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고요. 다 결혼했고, 아유. 네, 큰애는 이제 손주 셋을 받고, 와우. 둘째도 아마 손주 자녀 셋 낳을 겁니다. 아멘. 아, 지금으로 말하면 예. 그 당시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네, 진짜. 잘 돌보 예, 케어하신 예. 거네 네. 아이들을.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이민을 잘 안 와요. 지금은 안 가시죠. 한국이 잘 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끊기면 이민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나면 다 그 전도한 거 아니에요? 네. 자동. 걔네들이 커요. 네. 자동 전도. 예. 아. 어쨌든 아주 그 어린이 목회를 잘 정말 네. 성공적으로 하신 거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뭐 그냥 어떻게 네, 뭐 뭐 안 하신 거예요? 어른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목회를 좀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가니까 이제 뭐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교단이 불분명합니다. 네, 네. 저희 교회도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네. 교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교인들하고 또 이제 또 그런 분들에 기존에, 대해서 예. 일 1년에 한 차례 저희가 이제 119라고 그래서 네. 일평생 한 생명 구원하자 119. 네, 그래서 12주 동안을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은 전부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가족들까지. 가족들까지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찬양하고 네. 제가 이제 주제 강의를 한 40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다음 주에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12주를 이제 하고 그 제가 이제 주제 강의가 끝나면은 또 각 반별로 저 인도자, 부인도자 또 네. 반원들이 이렇게 그 쉐어링을 해서 네. 거기서는 주로 이제 많은 체험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1년에 한 50명이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 스태프들이 한 7, 80명이 붙어야 돼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팀이 가족들 있어야 식사까지 되고. 다 준비하시니까. 네, 그다음에 또 그 뭐 데코레이션 해줘야 네. 되고 안내하고 그러네요. 또 그 각 반별로 네. 인도자, 부인도자들이 이렇게 또 흩어져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12주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요. 네. 한 4주씩 이렇게 교대로 하다 돌아가면서. 보면 그 인원이 그 식사 준비 인원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네. 좋은 점은 그 교인들이 같이 그 12주를 같이 새로 오신 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친숙해지고 그렇겠어요. 교회에 익숙해지고 네. 그래서 그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가을에. 네. 다들 가을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주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말마다 온 식구가 저녁을 네, 어떻게 하지? 예, 근데 네. 교회 가면 온 식구 저녁을 다 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너무 토요일 저녁이 네, 또 네, 기다려졌을 네, 것 아주 같아요. 굉장히 팬시하게 해줍니다. 네. 아주 뭐 오.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음식도 네. 최고로 야.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으로 네.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제가 이제 그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그 교인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네. 나누면서 이제 그 치유라고 그럴까요? 네. 자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그 반을 나이별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그 의견에 대한 공감대도 갖고 맞아요. 그래. 그래서 네. 또 그곳에 오면 또 그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에 대한 불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섞어 놓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을 그렇죠. 네.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그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게 그러면서 예. 그러면 또 옆에 있던 분도 나도 이랬다는 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네. 말씀도 나누지만은 삶도 그래서 이 함께 이민교회가 나누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은 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본문에서 주일 설교를 하죠. 아, 먼저 나누고 나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이 잘 들어온다고. 진짜 그렇겠어요.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네, 또. 예, 그 나눴던 네. 본문 중에 다시 설교를 거기에 하니까요. 핵심이 쑥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목회를- 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특별히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뭐 특별히 야. 한 것도 없고. 특별히 많이 네.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가 네. 듣기로는. 굉장히 재밌게 어. 목회하시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예,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느껴져요. 분이 안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26년을 목회하셨다고 하셨지만 처음에 40분이셨잖아요. 네. 교회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저희는 아이고, 들었거든요. 뭐 그건 아닙니다. 거의 10배 이상. 지금 예. 뭐 한 이제 작년과 어린이 합쳐서 네. 한 500여 명 출석하는 게 야. 이민교회.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네. 앞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전이었죠. 네, 지금 네. 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그 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 제가 교회에 여름 휴가를 2주를 얻어서 제 아내하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이제 갔어요. 아, 두 분이 가신 거예요? 네네. 어. 했는데 제가 평소에도 그 이제 산을 네. 뭐 등반, 뭐 트레킹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 다녔으면은 네.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아. 사람이 좀 안 다니는 쪽으로 이제 등반을 했다가 네. 내려오면서 이제 그 돌뿌리를 하나가 있고 저쪽에 나무가 있어서 네. 그걸 딛고 나무 잡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돌뿌리가 깨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균형 감각을 잃고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9m를 굴러서 9m요? 예, 조금 평평한 곳에 이제 제가 몸이 이렇게 거기 이제 멈춰 섰습니다. 다 굴렀으면 죽었죠. 어. 예, 그런데 제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네, 찾아다니면서 뭐 그러다가 한참 있다 제 있는 곳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뭐 일어나질 못하니까 네.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한국은 119인데 네. 미국은 911이니까 그렇죠. 911을 치니까 4명이 그 들것을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들것에 실어 가지고 산에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 그 이머전시 룸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네.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의식을 잃어서 예, 거기서 한 14일, 15일 이제 코마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의식 없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엉덩이 뼈하고 뭐 이렇게 등뼈가 부러진 걸로 네. 의사들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하이 프레셔, 네.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네, 네. 예, 그게 40 이하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그러니까 뚝 떨어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깜짝 놀란 거죠. 네. 일단은 혈압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혈압 상승제를 투여를 했는데 1차로는 안 됐고요. 2차에서도 안 됐고 더 센 거 3차에서 이제 혈압을 올려서 와. 제 생명은 이제 살렸습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이 제 이제 횡격막이 찢어진 거예요. 굴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가 거기 좀 잠기고 위가 찢어지면서 위에 있는 병원균이 모든 장기에 번진 겁니다. 퍼졌군요. 뭐 심장, 콩팥, 간 뭐 이런데. 아이고. 그래서 그게 그게 퍼지다 보니까 이제 그 피순환이 원활치 네.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혈압이 저하되게 됐고, 뭐 큰일을 3번을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족들 얘기를 해서 전기 샥으로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해서 그래 겨우 이제 생명은 살려놨고요. 그리고 피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이제 괴사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쪽 발, 또 이쪽 발, 네. 또 이 손, 여기 손도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네네. 되니까. 그리고 여기 또 코하고 여기가 다 썩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대수술을 위해서 이제 저도 또
휴스턴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휴스턴이 미국에서는 병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이제 하스피럴 배드 타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유명한 앤더슨 병원도 있고 다 네. 모든 병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 모여 네.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로 이제 제가 이송이 되는데 피닉스에서 휴스턴까지 꽤 멀어요. 네. 그래 이 헬리콥터로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몸이기 때문에 또 회복이 된 게 아니니까. 네, 구급차 가지고도 안 되고 오. 그래서 그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조그만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네. 거기 이제 조종사 한 사람 타고 제가 누울 만한 자리 하나 있고 또 그 돕는 조수 한 사람, 네. 보호자 한 사람 이렇게 4명이 타는데 쬐끔해요. 그래 그 휴스턴까지 한 번에 못 가니까 네. 중간 기착에서 급유를 받고 이제 휴스턴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인 이제 수술과 또 재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에 뭐 이게 다 이렇게 이 괴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멀쩡해 보이는데 왼쪽은 지금 이 무릎 이하를 절단을 할 수밖에 아이고. 없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다리가 네네. 제 다리가 네, 이게 지금 이제 의족. 의족이죠. 예. 의족. 예. 어. 그리고 이제 오른발은 이 발가락 부분이 다 썩어서 발가락 부분 다 저런. 괴사가 그렇게 절단을 무서운 했고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왼손은 지금 요 팔꿈치 밑에 네. 절단을 지금 제가 로버트 손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오른손은 요 끝만 좀 팁이 네.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팁만 하고 제가 이거 좀 모형으로 만든 걸 지금 끼고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네. 그게 손이 아니시군요. 네. 끝쪽 끝부분이 부분만. 예, 보기가 흉하니까 아이고. 이제 미용으로. 근데 거기는 네. 전혀 티가 안 나요. 아니 그 네. 와중에 수술을 27번. 예.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27번에 전신 마취 전신 마취 수술을 했습니다. 27번. 예, 그래도 이걸 견디셨어요. 이거. 이것도 한 5-6번을 하게 된 게 코가 다 없어졌잖아요. 아랫부분이. 그럼 재건 성형을 요거, 하신 거예요? 재건 성형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제 갈비뼈에서 연골 2개를 잘라옵니다. 한 6cm 정도. 그래서 여기 그 코뼈를 만들고 코뼈가 다 녹은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여기서 살을 입혀야 되니까 이 이마살을 가져와요. 이마살을 여기다 붙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그냥 붙이면 살이 다 썩으니까 네. 핏줄을 연결을 해서 여기 붙여야 돼요. 예, 여기가 다 사를 때까지. 그리고 여기도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 턱 밑에 살을 또 오려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이것도 핏줄이 살아야 돼요. 이게 살 때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사람이 뭐 정말 괴물 보는 것 같았겠죠. 저는 뭐 거울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 이렇게 좋아 네. 보이시는데. 네, 그래서 이게 재건 수술만 한 6차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아이고.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네. 그러네요. 목사님 그 사고 그 전과 후가 네. 네. 어떠세요? 뭐가 좀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 사고 전에는 네. 사실 뭐 목사라고 하는 것이 네.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국률함을 가지고 네. 기도하는 게 또 목사님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후가 되니까 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만나면은 꼭 내가 당한 것 같이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남을 같지 않고 네, 이제는. 내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가 되게 되고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오히려 네. 고난 중에. 예, 예. 왜 보통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감당할 만이니까 네. 주신 걸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 말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하잖아요. 뭐 그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네. 헨리 나우엔의 그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당하니까 네. 고난 당한 사람들이 제가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집사님 나 좀 봐. 힘내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뭐 더 잔소리할 것도 없고 위로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네. 그러니까 참 그 고난 받은 자가 정말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자로 되기까지 고난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목사님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고난이었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고난이었고, 네네. 고난의 끝이 어딘지도 모를 고난 모르죠. 가운데 네. 계셨던 네. 거잖아요. 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한 번쯤은 좀 하나님한테 묻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글쎄요, 한데 저는 어떠셨어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은 안 가졌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꿈도 잘 안 꾸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의 계시도 잘 못 받는 네. 사람인데 제가 이제 코마 중에 있는 2주 동안에 동안. 꿈을 꾸게 됐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게 그 마치 뭐 콜로라도에 있는 그 락키 마운틴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기차가 이렇게 쭉 중턱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네. 락키 마운틴에 중턱에 기차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기차는 하나 있지만, 예. 거기 이제 정거장에 이제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차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는데 네. 제 두 사람 앞에서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서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차가 떠난 다음에 제 뒷사람한테 이게 어디 가는 기차입니까? 그랬더니 천국 가는 기차래요. 그 하나님이 그때 딱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고난 중에도 아직은 천국 갈 순번이 아니다. 네.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집사람한테도 그러지만은 뭐 하나님이 그저 천국 가는 건데 그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나는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내가 당신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네. 또 위로가 된다니까 네,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뭐 고난 당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안 주시더라고요. 아유. 네, 그냥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네요, 목사님. 하루하루 네,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네. 저는 원망은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고난이 너무 크게 쓰나미처럼 와서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셨던 적도 없으셨나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 기간 네. 가운데.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 느꼈고요. 그것도 은혜네요. 네, 그래서 뭐 때로는 몸이 이제 불편하고 네.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절단돼 있는 그런.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유 하나님 데리고 가시지 왜 날 이렇게 놔두셨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는 거지 그것도 네. 제 마음대로 가겠으니까. 그 두 아드님은 이런 아버님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겪어오시면서 예.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들은 저의 사고 때문에 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예,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큰애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치니까 네. 이제 아빠 있는 달라스로 가야겠다고 그래서 직장을 달라스로 옮겼어요. 정하고 옮겨서 절 돌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와서 또 네. 다행히 저희 교회를 또 왔으니까 네. 그래서 영어 이제 우리 이제 이민교회니까 2세대들은 네. 영어 교회가 있잖아요. 네. 네, 그 회중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아이고. 감사하고요. 어머. 또 둘째 아들은 네. 사실은 좀 그 엄마 속을 많이 썩였던 애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 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제 의대 못 갈 거로 알았는데 걔가 의대를 하나님의 은혜죠. 들어갔는데 그 제가 이제 입원하고 있는데 걔는 이제 의대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 수치를 보니까 이건 죽는다는 거죠. 걔 그 불효자가 그렇게 많이 운다고 그렇게 울더래요. 아빠 이제 죽는다고. 그리고 또 아니까 의학적인 네, 지식이 네.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워낙 말을 안 하는 놈이라 모릅니다. 네, 막 아빠 살려주면 네. 예, 의료 선교사 쪽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 신앙생활을 같이 결혼을 했는데 잘하고 있고 네. 또 그 선교적인 분야로 지금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뭐 전공하세요? 둘째 아드님은 무슨 과? 둘째는 이제 지금 가정의학과하고 이제 산부인과를 네, 그래서 선교에 그 진짜 필요한. 선교지에 이제 필요한 걸 네, 네. 지금 준비하고 그래서 아들들을 제가 목사를 못 세웠는데 그래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네. 가족이 오히려 더 그러네요. 오히려 저 견고하게.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신앙을 깊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네. 확 보내셨네요. 네. 길을 정해서. 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게 오늘 목사님의 삶을 네. 통해서도 또 한 번 저희한테 전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안에 있다 보면 모르는데 밖에 나와서 보면 더 큰 게 보이고 네. 상황이 보이고 네. 길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목사님. 네.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밖에 계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네. 또 이렇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네. 이와 같이 귀한 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거 주기 위해서 오셨고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인데 네. 그 천국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소중함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충만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저는 뭐 젊은 사람들이 자기 공부할 것도 많은데 뭐 교회에서 시간 보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말씀 한 장이라도 네. 꾸준하게 내가 보면서 주님을 네. 만나고 또 기도 어른들이 시간 많으니까 뭐 몇 시간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아니면 교회 올 시간도 안 되면 자동차 운전하면서라도 주님과의 기도 그래서 오늘 주님 뭐 교회 왔다면 저 왔어요.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주님께서 능히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고 나가면 왜 기도죠? 뭐 네. 기도 뭐 1시간, 2시간 해야 기도인가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내가 매일. 숨이 다하는 시간까지 같이 할 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나는 좋은데 남에게 열매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강가에 뻗친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잎이 푸르고 네. 열매 맺는 그런 청청한 나무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푸르른 잎과 열매를 주시는 저는 이건 영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무슨 출세,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푸르름과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자부심, 당당함 네, 이런 것을 주실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으면은 네. 그 나무가 그 열매 먹는 거 맞냐. 그 나무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지. 그렇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열매가 됐든 우리가 나누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삶을 나갈 네. 때 우리 교회의 영향력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네, 그 네. 말씀 들으면서 그 표현해 주시는 설명과 이런 게 너무 아주 예, 같습니다. 깊이 아주 와닿고 감동적이고요. 예. 아마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목사님. 네. 건강하셔서 예. 다 계속 쓰임 제가 한마디 받으시기를. 더 하고 싶어요. 네. 한 말씀 더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네.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물론 그 큰 교회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교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럴 때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개척교회는 한 주일에 헌금이 8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 그 렌트비 내려고 그래도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개척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큰 교회들이 선교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같이 조금이나마 서바이벌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도 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지역의 이런 것들을 좀 돌봐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픈 말씀 해주셨는데 잘 새겼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은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뭐 기도 제목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거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저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통일돼서 우리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도고요. 또 차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차세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서 그 차세대들의 신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삶의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평생 목회자로 헌신해 오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박중걸 목사님의 이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가운데 물가에 심겨진 뿌리 잘 내린 나무의 열매가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열매를 잘 나눠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되짚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